한 가지 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십시다. 4절 말씀, 거기 아마 뒤에 있을 건데,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마리아의 한 가지 일을 봤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일을 봤고, 오늘은 다윗의 한 가지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막 복잡하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있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요거를 잘 우선적으로 이 기초를 쌓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한 가지 일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 이 사도 바울과 마리아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연결들, 이 세 설교 다 사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비전까지도,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까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27편 1, 2,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덮칠 때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최홍만 아시죠? 격투기 선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최홍만 선수가 최근에 잘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악플러들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게 참 문제예요. 악플러들 때문에 최홍만이 지면 지금 일본에서 막 시합하고 있는데, 뭐 한국의 수치다, 한국의 뭐 욕이다, 뭐 이러면서 악플을 좀 심하게 많이 달았나 봅니다. 근데 우리 최홍만 그러면 좀 무서운 사람, 최홍만 그러면 이렇게 뭐 거인, 최홍만 그러면 강인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최홍만이요, 그런 악플 때문에 뭔가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지금은 거의 은둔 생활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났어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던 최홍만과 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최홍만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최홍만이 대중들의 막 비난과 막 악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 인생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화두입니다. 이슈입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직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각자들마다 내가 정말 좀 취약한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정기적으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인생,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던 그 인생을 지나면서
이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병입니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예, 두려움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이번 이 시편 27편이라고 하는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언제 쓰여진 시인가,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감람산길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막 비통한 심정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요, 비통에 찬 시편 같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인생의 어떤 뭐랄까 본질적인 순간들이 딱 이렇게 짜면 뭐가 이렇게 엑기스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핵심 가치, 그 사람의 핵심 영성, 그 사람의 한 가지 일이 톡 하고 떨어지는 순간인데 그냥 아주 비통한 상황이에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상황. 그리고 나는 피난길에 나서면서 그냥 이게 야사에 따르면요, 머리도 풀어헤치고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그냥 비통한 마음으로 가면서 이 시편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근데 그 첫 시작 이 1, 2, 3절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도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적군들, 나를 둘러친 이 원수들의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이 말은 난 두려움을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아는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들이닥쳤는데 하나님이 내 빛이고 내 구원이고 내 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못 느낀다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좀 해봤고 어떤 굴곡도 지나봤는데 또 두렵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또 두려워요. 똑같은 상황에 또 들어갔는데 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과거에 그것을 돌파했다. 그 믿음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항상 충만한가요?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정보조차 기억에서 삭제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제 육아 환경에 들어가는 우리 이미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 육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지난 세월에 훈련을 받고 어떤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도요, 또 그런 상황이 들어가면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나 스스로를 향한 질문,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 지금 왜 믿음의 자세 취하지 않고 불신의 자세 취하고 있냐? 정신 차려. 스스로를 향해서 깨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거든요.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육적 상태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혼적인 상태에 계속 매몰되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뭔가 경작이 일어나요. 아, 정신이 차려져요. 아, 그렇지, 무릎 꿇어야지. 아, 그렇지, 주님 바라봐야지. 아, 그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근데 왜 염려하지? 우리 안에 이런 자꾸 까먹어요.
우리 인간이 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빛이시다.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일어났대요. 나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다윗이 시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들이 다시 경작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깨워내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요 자꾸 잠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귀찮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가 잠들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두렵지 않다. 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 적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지금 한 가지 신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한 가지 갈망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좀 전에 읽었던 주님의 집을 떠나야 되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비통함인 거죠.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앞에 있어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싸개 속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냥 작은 두려움, 작은 불안이 아니라 정말 나를 둘러 진친 것 같은, 우겨 쌓인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상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신생아들이 많잖아요. 신생아들을 속싸개라고 하잖아요. 싸개가 있어요. 겉싸개가 있어요.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명싸개를 우리를 이렇게 쌓아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불안이 엄습해 와서 이상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감춰놓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시편 27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일,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을 원했대요. 되게 좀 시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뭔가 사랑, 그리움, 어떤 친밀함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두 가지 일이 있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 두 가지가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 소망이요 예배 본질을 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는가? 왜 특별하게 다윗을 아끼셨고 은총을 베푸셨고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된 상태.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의 그 자세한 표현들을 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우리 히브리어로 이 바라보다라는 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노암이에요. 노암은 유쾌함,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훌륭함, 뭐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기쁨, 주님의 훌륭함, 주님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딱딱한 신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되게 유쾌하세요. 즐거우시고 기뻐하시고 훌륭하시고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은요 이런 것이에요. 뭔가 거기에 우리가 뭔가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 그러니까 나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너무 좋은 상태로 압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의 그 최상급으로 우리는 압도되어 있는 상태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똑같이 못 살아요. 이전의 삶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전으로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전의 삶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붙들었던 가치가 더 이상 내게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인생인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쟤 뭐지?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안 살던 애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예배의 결과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 갈망은, 와, 저 지루한 예배를 다윗은 평생 갈망했다고? 와,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아직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최상급의 상태로 경험되면, 여러분, 예배하지 마라 해도 하겠죠. 주님 앞에 좀 이제 그만 머물러라.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기도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네.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막 곤욕스러운 일인 거야. 그 일은요, 그건 뭐냐면, 왜냐면 우리 지금 종교 생활해서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다윗을 미치게 만들었던, 정말 멋지게 미쳤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동기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제발 좀 보여주세요. 나 그냥 종교생활 하기 싫어요, 주님. 저 주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삶 살고 싶어요. 정말 기쁨과 열정과 자유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저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 잘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계시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감춰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일 뒤에 감춰졌던 것들을 레벨레이션이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이제 그런 놀이 해주세요. 애기한테 까꿍 이거예요. 이게 계시놀이야.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가 까꿍 하는데 애들이 이 계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조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 까꿍 하면 어떻게 해요? 까르르 까르르 하잖아요.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진짜 막 웃어요. 막 너무 좋아합니다. 한박 웃음을 해요. 근데 그거 야 한박 웃음 웃어. 자 아빠를 보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계시 엄마 아빠의 그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반응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 모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 모임 안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감동,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어떤 것이든 그 내가 내게 주시는 그 계시를 향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반응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도 반응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 나에게 하나님이 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오늘 막 기도 시간에 막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막 반응했어요. 그 예배 맞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월요일 날 또 염려하네. 또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는데 기뻐해야지. 화요일 날 또 나도 모르게 염려해. 이게 습관이니까. 매일 이 기쁨을 선포하면서 염려 대신에 기쁨으로 싸워나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요 예배라고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예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압도당합니다. 완전 매료당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려야 돼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우리 형제도 있고 예배가 열려줘야 돼. 예배 속에서 노래 잘 부른다. 음이 틀렸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지? 연구하던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랬거든요. 교회 좀 이상하다. 주여 삼청 이상하다. 왜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나?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초신자 때 저희 교회가 고신측이었거든요. 좀 열심히 있는 고신측이었는데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이놈의 기도회가 왜 이렇게 이놈의 기도회라고 했냐면 불을 다 꺼놓고 음산한 분위기로 진행돼요. 그래서 막 초신자의 느끼면은 이상한 곳이다. 근데 이렇게 빙 둥글게 한 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도 계시고 나한테 잘해줬던 누나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몬스터로 돌변하더라고요. 기도만 시작하면 랄랄랄랄랄라 방언이죠 방언.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아니 주일날 교회 갔을 때 너무 따뜻하고 너무 괜찮은 근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려고 결정했는데 기도회를 따라갔더니 몬스터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 뛰어요? 무서워가지고 좀 이상한 곳에 온 것 같다. 여기서 막 울어, 막 울고 여기는 막 랄랄랄랄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의 문이 훅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러다가 어느 수련회 갔다가 나도 방언을 받았네. 그리고 갔다 와서 나도 랄랄라 새로운 촌시에 왔을 때 또 충격받고. 여러분 이게 무한반복.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열리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 형제와 상담을 하는데 신앙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3분 이상 기도가 안 된대요.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너 교회 어디냐 이러면서 막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이 형제를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자 지금부터 30분 기도 시작. 그러고 하는데 3분 후에 이 형제가 막 이렇게 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우면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을 때도 임계점을 탁 100도라는 임계점을 지날 때 팍 끓잖아요. 근데 우리 면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날 좀 기도가 좀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기도가 완전 안 돼.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지루한 기도. 이 임계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도가 지루한지 몰라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냥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하고 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눈 떴는데 3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머무는 거, 막 경배 타임만 시작되면 졸고, 경배 타임만 시작되면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왜 찬양을 안 부르고 계속 즉흥적으로 저러고 앉아 있는가? 왜 음악만 나오는가?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근데 막 여기서 울고 막 손 들고 난리 나는데 난 뭐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날 그 지루한 경배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깊은 아픔을 만지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 경배 시간 눈 감고 눈 뜨니까 1시간 바로 지나가고, 눈 감고 눈 뜨니까 2시간 지나고, 잠깐 눈물 콧물 쏟았다고 생각했는데 3시간이 지나가 버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근데 한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된다. 이것도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 안에 예배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 나 주님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하고 싶어 하는 두 번째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보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은 우리말 성경이고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시편 27편 4절을 다시 보세요. 끝부분 보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뒤에 주의 성전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쭙는 것입니다. 예,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편준 세번역이 보면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요, 내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듣고 준행하는 삶,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쭙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 어떤 선택의 순간 주님께 묻고 듣고 선택하세요? 아니면 일단 선택해놓고 주님 허락해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축복해 주이소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많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고 사실 원망하게 되는 어떤 일들을 보면요, 사실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듣고 결정했던 일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본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은요, 주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지? 그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광야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요 수십 번 지났던 사람이고, 그 외로움과 고통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자신을 막 찾아다니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이 쫓고 쫓기는 도망자 인생 속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운 건 뭐냐면 묻지 않으면 망한다예요. 그런데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결정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다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않았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어떤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아서 사울의 때는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대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정말 놀랍게 돌파했던,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물었어요. 그분께 묻고 듣고 준행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완전 차별적이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 그 언약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묻고 듣고 중행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예배의 그 깊은 핵심, 본질,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본질을 연구해 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언약궤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언약궤 그림 한번.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막 좋아가지고 난리쳐요. 나중에 너무 난리치다가 바지도 훅 내려가고, 그 사건입니다. 자, 다음. 이게 법궤예요. 여기 법궤인데 이 법궤 위에 있는 저 뚜껑 보이시죠? 다음 그림. 뚜껑 위에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 두 시선이 이렇게 머무는 지점이 있어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있는 저 덮개, 그 뚜껑이 핵심이에요. 저 밑에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었어요. 아론의 쌍만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었는데 법궤 안에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이 들었고, 법궤 위에 뭐가 덮고 있냐면 그 심판의 보좌 위에 뭐가 덮고 있냐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게 덮여 있는데, 우리 이 속죄소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은좌,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 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위에 주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 속죄소. 아까 그 법궤 위에 있는 덮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예요. 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찬양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막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그분과 나 사이에 뭔가가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뭔가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평생 구했던 한 가지가 요거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말하지 마세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 우리 각자들 다 광야가 있겠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윗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다윗도 약간 삐뚤어진 적도 있었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놓고는 나중에 막 힘들고 두려우니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져가요. 그게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광야 고통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알아요.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다윗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저 반격하러 갈까요? 이걸 물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격해야지.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반격하지 말고 복병을 둬라. 그러니까 복병을 두니까 또 이겨요. 또 이번에는 바로 따라가라. 그랬더니 따라가서 추격해서 승리해서 빼앗겼던 아내들과 아들들을 막 찾아와요. 그 다윗의 인생 안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자식들을 뺏겼는데 주님께 묻고 앉아 있어요. 주님 따라갈까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묻는 삶.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 굴리지 말고 네이버에 묻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 다윗이 소망했던 한 가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구했던 이 한 가지 일을 둘러싼 또 다른 이제 껍질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도 소중하고 마르다도 소중해요. 그리고 또 기질이 좀 달라요.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도 귀중하고 마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은 분들도 많아져야 된다. 아니요.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어. 그러니 너도 몇 가지만 하든지 차라리 마리아처럼 요거 한 가지만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평생 구했던 한 가지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했던 한 가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사람만 우리 세상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밭은 누가 맵니까? 다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타만 치고 있고 배짱이가 따로 없어. 그러면 뭐 여기 청소는 누가 하고 섬기는 사역들은 누가 합니까? 밥은 누가 합니까? 그럼 굶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다 같이 집단으로 굶어 죽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일만 하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가 기초가 된 후에 그 이후에 쌓여가는 것들이 생겨요. 다윗은요,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종족들을 돌파했고 약속의 땅 하나하나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았어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만 하고 삽니까? 그런데 예배한 사람은요, 예배만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명령을 아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 한 가지 일만 해,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일만 하면 그 한 가지가 중심이 돼서 몇 가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하세요? 세계 선교 완성한답니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요 2004년부터 저에게 주어진 비전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2004년도에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예배 회복. 근데 단순히 그냥 예배 회복만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이 증가돼요. 확장돼요.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아니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영역 세대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일어나면요 당신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일어나면 당신의 도시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시를 맡기시는 걸 아세요? 도시를 담당할 권세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 아세요? 국가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할 때 돌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미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 장막 하나를 세웠는데 정말 이상한 짓이에요. 전통적이지도 않고 그동안 해오던 이 방식과도 너무 달라요. 모세 성막에다가 그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집 앞에다가 놔둬. 시온산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이 있었던 그 성에다가 갖다 놓고 뭐 했냐면 텐트 하나 쳐놓고 뭐 했어요? 레위인들 괴롭혔어요. 레위인들 막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의 레위인들이 24시간 365일 약 3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와 이 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국가적으로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여러분,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찬양 집회를 했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아니야. 법궤 하나만 두고 그 앞에 연주하고 그 주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24반차를 팀을 조직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것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근데 이 예배는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늘 예배의 모형을 땅 위에다가 구현해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참 희한해요. 구약 시대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요 하늘의 것을 봤겠죠. 봤으니까 끌어내렸겠죠.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세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과 완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1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다윗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세계 선교 완성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 사람의 순전한 마음이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Yes. 성경은 이 순전한 마음 없이 어떤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어요. 순전한 동기와 순전한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기 원하세요. 야심을 가진 사람들, 뭔가 나 성공해야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오히려 너 너무 많은 일로 네 욕심으로 가득 차구나. 마르다, 네가 무시하고 있는,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너 이거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 균형을 보여줘요. 평생 동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삶의 실제적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내요. 약속의 땅을 빼앗는 일을 했던 거죠. 그는 유다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일에 완전 올인하게 만들고요, 자기는 유다 지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레위 지파였다면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집에 계속 살았으니까. 진짜 자기 갈망대로 계속 살았을 거니까. 근데 조금 주님 앞에 머물다가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전략을 받아서 또 가서 싸워야 돼. 또 가서 정복 전쟁해야 돼. 왕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예배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열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수가성에 뛰어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물은 선교예요. 근데 이게 예배가 없이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인 거죠. 복음 전하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열려 있는 채로 복음 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열리면요, 내가 달라져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 이 다윗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은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쳐서 주님께 올인하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올인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정말 미쳐버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날 그 한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망하는 중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이 도표가 좀 보이세요? 네. BC 1004년부터 971년이라고 하는 과거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다윗 장막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갖고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완성의 그림을 다윗 장막의 회복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 장막, 이것은 단순히 그 예배드렸던 그 형태가 아니라 다윗 세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실로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에서 그 모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법궤는 실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에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궤 놔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희한한 무브먼트를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여기서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예배 다윗 장막 안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물로요, 주님 말씀하신 선교 명령을 따라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와 선교예요. 다윗의 세대의 특징의 두 가지 균형이 뭐냐면 예배와 선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대계명이요, 대사명이에요. 예배하고 전투한다. 예배하고 선교한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앞에 그림, 그 앞에 이 다윗의 세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짧은 한 30년에서 40년, 50년 그 시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향해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때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윗을 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가만 보면요, 세상과는 너무 다르게 살아요. 세상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그냥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킹왕짱인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병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짱돌 하나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세상적으로 교회도 막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시기에 회개하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도 무의미해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통한 선교여야 되는 거죠. 그분의 전략을 따라가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교를 하긴 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하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째 계명과 그 지상 대명령은 연결되어 있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2004년도에 2003년도에 기타를 한 대 샀습니다. 콜트 기타. 제 밑에 있습니다. 제 생애 첫 기타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막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막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막 훈련하고, 아 나는 예배자야 막 그러면서 또 예배에 대한 책도 읽고 막 열정들이 올라오던 때인데, 근데 제가 8년 동안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 멤버로 제가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신앙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때 기타도 하나 생겼고 막 내 안에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도 혼자 밤에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기가 힘드니까 두 분 주무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 가서 혼자 밤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막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아무도 없지만 그냥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갈급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신앙이 이렇게 뭐 성숙해 오면서, 또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때 그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그냥 일개 그냥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막 그게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을 뿐인데, 그냥 예배자 한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예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토요노방에 연결이 됐어. 가서 그냥 싱어로 같이 하게 됐어. 처음에 뒤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다가 마이크를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예 그냥 저희 팀이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냥 주님 예배하는 게 좋았는데 도시를 내가 뭐길래 도시를 부탁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스몰 마인드거든요. 엄청 소심해요. 근데 무슨 도시를 품고 열방을 품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님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예배에 그냥 올인했어요. 진짜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노 이러면서 돈은 한 푼도 안 벌고 뭐 예배에 올인하니까 참 희한한 인간이죠. 대책 없는 인간. 주변에서 다 걱정해요. 아 저런 인간은 저 뭐 되려고 저. 근데 진짜 예배만 하면 이게 맞아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굳이 또 길거리에서 또 예배하고, 또 어디 연합 모임에서 또 예배하고, 미친 거예요. 예배에 그냥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세대를 향한 아픈 마음들, 이 도시 대구 땅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픔, 이 교회, 이 지금 세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엿보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죠. 마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키지도 않는데 부흥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흥을 달라고 막 철야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이는 예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장점을 활용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못 간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년을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좋다, 와 집중된다.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1년 지나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쟁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의 전쟁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뭐 전쟁이 없습니까? 졸음과의 전쟁, 막 계속 조는 거지 뭐. 딴 생각과의 전쟁, 피곤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요, 진짜 23살, 24살,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존감이 밑바닥이에요. 그냥 내 인생 잘 될 거라는 생각 1도 없었어요. 나는 내 소유로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나는 뭐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도 못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삶에 그 예배가 풀어지고 나서 뭐부터 시작하시는지 알아요?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들보다요 초고속으로 하게 하시는 거야. 25에 결혼을 하고 1월에 결혼을 하고 11월에 애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25에 애 아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직장도 없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이상한 남자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정말 예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나 예배자입니다. 나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열정, 이 즐거움 말고는 내 삶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걸 걸고 예배했더니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주님이 어느 날 기름 부으시고 주님 마음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 돼. 왜냐면 그런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굶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제 배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정 문제, 제 불안한 미래들, 저를 바꾸세요.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내 지금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는 내 미래는 정말 암울했어요. 근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기도원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을 부르시고 일으키시는데 그냥 믿음으로 한번 가봤죠. 불안했지만 믿음으로 가봤죠. 왜냐면 올인했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한 가지 일에 올인을 해보시라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것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1년 후, 3년 후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막 세상을 따라 여러분 세상이 막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기준을 따라 살면 너무 분주해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몇 가지를 하다 보면 이 안에 변화와 열매와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한 사람.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뭔가 탁월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니요. 정말 나는 찌질한데, 난 정말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는데, 나 정말 연약한데, 그런 분들이 자신을 깨트려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접시 닦기 하다가 주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수도사가 부푼 꿈을 안고 수도사가 됐어요. 유명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접시 닦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왜 이거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그러죠. 이거 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는 없나? 그러고 그걸 연습했대요. 임재를 연습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영광이 그 주방에 가득 차. 모든 사람들이 그 주방을 주목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맨날 화장실 청소하면서 나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내 부르심이 이게 아닌데,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닌데. 근데 그 청소하는 현장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모두가 화장실에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